자, 저는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14장 15절로 2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속회공까지 31과의 말씀입니다. 빈들의 잔치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너희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 은혜의 말씀, 또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오병이어에 관한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사복음서 모두에게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오병이어에 관한 그러한 기적에 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네 개의 복음서, 사복음서에서 요한복음을 제외하면 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어떠한 생애 가운데 있었던 일들을 공통적인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보고 그것을 기록한 책이다라고 얘기해서 공간복음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이 공간복음에 나타나고 있는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타나고 있는 오병이어에 관한 그러한 기적의 말씀들을 이렇게 한번 제가 비교를 해봤습니다. 비교해 보니까 오늘 그 말씀 속에서 무엇을 가장 이제 먼저 발견할 수 있었냐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공통적인 세 가지 환경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환경이 있었냐면요. 그 첫째는요. 그 기적이 일어났던 장소가 바로 빈들이었다라는 겁니다. 빈들에서 그 모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 또 그 기적이 일어났던 그 사건의 어떤 시간을 보니까요. 이미 날이 저물었을 때에 그와 같은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14장 1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자, 또 마태복음과 병영을 이루는 마가복음 6장 35절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보시고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또 누가복음 9장 12절도 읽어보시죠. 시작.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이 병영을 이루는 세 개의 그러한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에 나오는 그 사건 속에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상황들, 어떠한 배경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배경이 어떤 배경이었냐면 제자들이 함께 있었던 곳은 바로 빈들이었다. 빈들, 헬라어로는 에레모스라는 단어고요. 성경에 광야라는 단어를 번역할 때 오늘 이러한 단어가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빈들이라고 했습니다만 이 광야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벳세다 광야를 보통 이야기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런 광야에서 이 기적의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요, 우리의 자신의 노력과 수고로 살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분 광야 40여 년 동안의 엄한 세월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어디에서 양식을 얻었습니까? 땅에서 양식을 구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수고해서 얻은 양식을 가지고 그들이 광야에서 먹고 마시고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양식을 부어주셨어요. 그들이 수고하여 노력해서 땅에서 얻은 그러한 열매를 가지고 식물을 가지고 먹을 것을 삼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침에는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이슬과 같은 만나를 내려주세요. 고기가 먹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메추라기 떼를 하늘에서 보내주셔서 그들의 무릎까지 메추라기 고기가 쌓이는 그러한 기적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그들을 먹이셨다라는 것이죠. 광야는 인간의 스스로의 노력으로 살 수 없는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바로 그곳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 그들이 이 오병이어가 일어났던 그 기적의 사건은 어떤 때였냐면요. 어떤 때였냐면 바로 여러분 지금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셨던 것처럼 이미 날이 저물었을 때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여러분 날이 저물었다라는 것은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온갖 위기와 위험의 그러한 때가 다가왔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광야가 해가 지면은 엄청나게 추워집니다. 그리고 또 이제 좀 추워지고 서늘해지면
들짐승들이, 야생 들짐승들이 이제 그때 먹이를 찾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곳이 바로 광야예요. 그러니까 온갖 위험의 때, 어떠한 추위와 또한 공포와 위협의 이제 그 때가 오는 것이 바로 이 모든 해가 저물었을 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바로 여러분 그런 때에 예수님과 제자들 앞에 이러한 위기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때에 오늘 우리가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17절, 오늘 본문의 말씀 17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그들에게 있는 것은요, 어린아이 손에서부터 하나님 예수님 앞에 드려진 오병이어가 전부였습니다. 그것밖에는 없었다라는 거죠. 그것밖에는 없었다. 자, 병영을 이루는 마가복음 6장 38절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6장 38절 시작. 누가복음 9장 1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사람은요 5,000명이 넘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서 사람을 계수할 때는 오늘 21절에도 여자와 어린아이는 빼고 5,000명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장정의 수만을 계수하는 것입니다. 그 장정의 수만 5,000명이었으니까 어린아이와 여인들 또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을 생각하면 그 수는 훨씬 더 많은 수였을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들에게 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병이어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손에, 또 예수님의 손에 들려진 것은 오병이어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 비하면 지극히 적은 양이었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을 보면요, 다 최악의 상황입니다. 빈들이죠. 또한 날은 저물어 가죠. 그들에게 먹을 것을 먹여야 하는데 그들에게 있는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죠. 지금 그들이 처해 있는 모든 상황은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바로 그러한 최악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최고의 기적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최악의 상황을 최고의 기적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이 빈들과 같습니까? 여러분의 지금 상황이 해가 저문 때와 같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진 것이, 여러분 손에 들린 것이 오병이어밖에 없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가셨을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갔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최악의 상황을 최고의 기적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최악의 상황에서 일어난 최고의 기적, 넉넉한 기적이었습니다. 넉넉히 5,000명이 먹고도요 12바구니가 남고 차게 차서 그것을 거두는 기적이 그들에게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기적을 만드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시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기적을 만드시는 분이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이 어떠냐? 여러분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어떠한 믿음의 원리를 붙들고 살아가느냐,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빈들과 같은 장소라 할지라도, 여러분 손에 들려진 것이 오병이어밖에 없을지라도, 해가 다 저문 위기와 위협이 넘치는 때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믿음의 원리를 분명히 알고 그 믿음의 원리를 붙드는 역사가 있을 때에 오병이어를 통해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그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믿음의 3가지 원리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광야에서 기적을 이루었던 3가지 중요한 믿음의 원리, 그것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좀 잘 들으시고요. 그 세 가지의 믿음의 원리를 따라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첫 번째 믿음의 원리는요, 현재 있는 것, 현재 여러분의 손에 있는 것, 현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만들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내게 있는 거 이것밖에 없는데요. 예수님의 손에도 오병이어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어디서 뭘 갖고 와서 마을에 가서 먹을 것을 구해 가지고 와서 그들을 먹이신 것이 아니라 그 손에 들려진 오병이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의 손에 있는 그것,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것,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것이 보잘것없어 보이고 작은 것 같아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내게 있으나 마나 한 것 같은 것이지만, 하나님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손에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정적인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없는 것을 가지고 자꾸 원망해요. 누구는 있는데 왜 나는 없을까? 누구는 가졌는데 왜 내 손에 이것이 없을까? 다른 사람이 이만큼 가졌는데 왜 나는 이만큼밖에 없을까?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그 손에 들려진 작은 것, 비록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비록 그것이 작고 보잘것없는 것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그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적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출애굽기 4장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3장과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지금 양측이 왕자로, 애굽의 왕자로 살다가 미디안 광야로 쫓아가서 그냥 초라하게 양치고 있는 그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게 되죠. 그리고 그에게 여러 가지 사명을 맡기게 됩니다. 근데 여러 사명을 맡기는 가운데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핑계대는지 몰라요. 여러 가지, 저는 입술이 둔한 자인데요, 저 말고 저는 약한 사람인데요, 저 말고 저 모자른 사람인데 저 말고 다른 사람을 보내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를 핑계를 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기를 주저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세 가지 기적을 줍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세 가지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는데, 그 첫 번째 기적이 무엇이냐면 바로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고, 그 뱀을 잡으려고 하니까 지팡이로 변하는 그러한 첫 번째 기적을 주시게 되죠. 자, 한번 출애굽기 4장 2절로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절로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할렐루야. 자, 놀라운 그러한 은혜를, 기적을 이 모세가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 뭐예요? 4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모세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봐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는 말이 뭐예요? 그 아무짝에 쓸모없는 자기 손에 들려진 그 지팡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것밖에 없는데요, 지팡이밖에 없는데요, 지팡이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모세는 그 손에 있는 그 지팡이가 아무짝에 쓸모없는 지팡이인 줄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주실 때 이까짓 거 가지고 그러시나? 그러면서 지팡이입니다 라고 어떻게 보면 성의 없이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바로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신다는 기적을 보여주셨고, 이후에 그 지팡이를 가지고 모세는 홍해를 가르는 역사를 만듭니다. 반석에 쳐서 여러분, 반석에서 물을 내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게 되죠. 그 손에 들려주셨던 작은 것, 어떻게 보면 모세는 보잘것없는 지팡이, 막대기로 생각했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모세의 능력의 지팡이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가 그걸 가지고 여러분, 출애굽 모든 여정을 행할 때 하나님 그 모세를 통해, 그 지팡이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에게는요, 지팡이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손에 들려진 그 지팡이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비록 작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하나님은요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것밖에 없는데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오병이어 같은 기적을, 모든 것을 여러분 채우고도 남음이 있는 기적을 여러분에게 맡겨줄 것입니다. 내 곁에는 속 썩이는 사람밖에 없는데요. 남편도 별 도움이 안 되고 아내도 도움이 안 되고 자녀들도 자식들도 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때로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적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게는 어떻게 보면 골칫거리고 아픔이고 여러분 그런 것들이요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졌을 때 하나님 바로 그것을 통해서 오병이어 같은 놀라운 기적을 만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손에 있는 것, 그 작은 것,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어디서 다른 걸 갖고 와서 그것을 가지고 기적을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의 들려주신 모세의 지팡이와 같은 그것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또 하나의 믿음의 원리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기적은 감사할 때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기적은 감사할 때 일어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손에 오병이어가 들려졌어요.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제자들은 이것밖에 없는데요 그랬는데요, 예수님은 그것을 손에 들고 오히려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은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축사하다라는 말에 그 헬라어는 유로게오라는 단어로 쓰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요 그 오병이어를 붙들고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그 오병이어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던 거예요. 바로 여러분 그 감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고 바로 그 찬양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그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 앞에서 지극히 작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제자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아이고 이거 갖고 누구 코에 붙이려고 그러실까? 이거 갖고 이까짓 거 갖고 뭘 어떻게 사람들을 먹이신다는 거야? 그런 불평의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그 작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했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광야의 기적은요 바로 감사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광야의 기적은 감사로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보면 원망하는 것이 맞습니다. 원망하는 것이 지금 빈들이잖아요. 해가 다 저물었잖아요. 먹을 것을 양식을 구할 때조차도 없잖아요. 사람은 또 왜 이렇게 많은지, 이 많은 사람을 먹이려면 빌립이 이야기한 것처럼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하고 지금 당장 그 양식을 구할 수도 없어요. 지금 모든 상황은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감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우리는 인생 광야를 지나가는 그런 순례자들과 같습니다. 광야를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답답한 환경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다니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다 광야에서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제가 그곳에 있었다면, 여러분이 그곳에 있었다면 누구나 다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상황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다가섰던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이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배워야 합니다.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감사할 조건이 수두룩해도요,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기로 작정을 한다면 그는 얼마든지 그곳에서 불평거리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원망스러운 환경, 복잡하고 답답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어떠한 환경,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겠다라고 여러분 결심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오늘 예수님과 같이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든 불평하든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결과가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이죠. 불평함으로 얻게 되는 결과와 여러분 감사함으로 얻게 되는 결과는요, 분명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감사는 감사를 낳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스펄전 목사님의 그 설교 가운데 그런 말씀, 제가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는 말씀인데요, 이제 그 오리지널로 길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볕을 보고 감사하면 영원한 천국을 주신다. 할렐루야. 예.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이 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 오늘 여러분 정말 이러한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어떠한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최악의 환경 속에서도 오늘 예수님과 같이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다가설 수 있는, 찬송으로 주님 앞에 다가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말씀과 같이 오늘 우리의 감사를 통해서 이 오병이어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우는 또 하나의 믿음의 원리가 있어요. 세 번째는 광야의 기적은 나눔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나눔을 통해서 일어난 기적이 바로 여러분이 광야에서 일어난 오병이어의 기적이었다는 것이죠. 19절의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봐보세요. 19절 말씀 보면 이제 오병이어를 가지고 하늘로 축사하신 예수님이 그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요, 그것을 말아서 또 무리들에게 나눠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에게 나눠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눠줍니다. 예수님과 제자, 그리고 제자와 무리들 사이에 이런 나눔이 이어지게 됩니다. 같은 오병이어를 기록한 말씀인 다른 복음서에도 보면요, 우리 마가복음 6장 41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마가복음 6장 41절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여러분, 나누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은요, 나누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동영상을 제가 하나를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 좀 한번 잠깐 보시고, 기적을 통해서 또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만들어 가시는지 우리 한번 영상을 잠깐 보시고 이어서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래의 꿈이 선교사인 올해 16살의 한나. 이 아이는 초등학교 6학년 때인 지난 2011년 고륙종 진단을 받은 후 지금까지 힘든 병마와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 한나에게는 물이 없어 고생하는 아프리카의 아이들을 돕고 싶은 소원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한나의 소원을 듣게 된 CTS 미션팀은 아프리카 탄자니아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12년 12월 20일 CTS 미션팀은 한나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탄자니아 아루샤 지방에 우물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이는 이 여자아이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물 파주는 것이 소원이 됐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골육종이라고 하는 뼈에 암이 생기는 병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치료가 어려운 병인데, 그래서 이 아이에게 어떤 소원이 있냐고 물었더니 여러분 같은 마을에 물 파주는 게 소원이라고 해서 CTS 미션과 함께 이렇게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선교사님과 마을 사람들은 굴착 장비와 파이프 등을 준비하고 무려 3일에 걸쳐 100m 이상의 땅을 파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마지막 단계에서 안반층을 만나 1차 시도는 아쉽게도 실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주 후 올로리엔이 마을로 옮겨 우물 파기 2차 시도를 하게 되었는데요. 드디어 1월 9일 지하 53m 지점에서 그토록 기다리던 우물이 터지는 순간입니다. 모두의 기쁨과 환호 속에서 한나의 선물을 받게 된 탄자니아 주민들은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한나에게 직접 전했습니다. Ana, tunakuombea kwa Mungu, Mungu akuponye, akubariki na sadaka yako ifanye kazi. 한편 한나는 그동안의 치료 덕분에 건강이 많이 호전돼서 미뤄왔던 중학교 진학을 앞두고 열심히 공부에 매진 중이라고 합니다. 서울로 왔는데도 이게 차가 너무 우물 공사가 성공했다는 소식을 한나에게 전하기 위해 CTS 미션 관계자들은 한나의 집을 직접 방문해 기쁨을 함께했습니다. 우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1차는 실패했다고 들으셨잖아요. 그 선교사님이 이제 새해 되면 다시 파신다고 연락 주셨었고 그래서 이제 1월 달에 1월 8일 날 시작을 하셨고 그 올로리엔이 지방에다가 하셨는데 거기는 감사하게도 한 이틀 반 만에 이제 우물이 나온 거죠. 생각보다 깊게 안 들어가도 됐고 아마 아프리카에서 판 것 치고는 되게 생각보다는 잘 터져서 저희도 좀 놀랬었고 우물 공사의 성공 소식을 전한 후 CTS 미션 팀은 한나의 소원이 이루어진 모습을 영상으로 직접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우물 공사의 준비 과정부터 우물이 터지는 순간까지 한나의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지는 생생한 모습들을 함께 보게 되었는데요. 생수가 터지고 좋아하는 탄자니아 주민들의 모습을 보게 되니 한나네 가족은 모두 감격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산에 올라가요. 그분들한테 물이 소중했던 것처럼 네네. 저희가 아프고 나니까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해요. 네. 서로 이렇게 비비고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뜻깊게 저희한테 네네. 좋은 추억을 만들게 해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스스로 어떻게 보면 세우지 못한 비전을 한나를 통해서 저희 가정의 어떤 그 공통된 비전을 하나 세워준 것 같아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힘든 투병 과정을 통해 선교사의 꿈을 갖게 된 한나를 위해 지구본을 선물한 CTS 미션팀. 더 가고 싶다고 그래서 탄자니아 온 거예요. 건강을 완전히 되찾은 후 직접 찾아가기로 한 탄자니아도 함께 찾아보았습니다. 또 자신이 받은 또 은혜들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곳에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함께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한나 양이 어떻게 그 후에 어떤 게 됐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또 탄자니아의 그 마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는 분명히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분명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을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 중에 갈릴리 바다와 사회 바다를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리죠. 갈릴리는 늘 요단강으로 물을 흘려보냅니다. 근데 우리는 나눠주고 다른 사람에게 주면 더 뭐라고 할까요? 없어지는 것처럼 생각하죠. 사라지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히려 갈릴리 바다는 더 풍족해집니다. 나눔을 통해서 그 바다는 더욱더 어족이 풍족해지고 그 주변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듭니다. 근데 이 사해바다는요, 지형적인 영향을 통해서 물을 받기만 하지 내보내지는 못합니다. 내보낼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면 더 풍족해지고 갖기만 하면 소유하기만 되면 더 부유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사해받아 죽음받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은 나누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나눠주고 없어진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나눔은 더욱더 우리를 풍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물질을 나누는 곳에 더 큰 물질의 풍성함이 있습니다. 건강과 우리의 시간을 나누는 곳에 더 많은 건강과 더 많은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내가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그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더 풍성하게 만드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제 목장에서 우리가 자꾸 말씀을 나누십시오 하는 이유도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만 말씀만 듣고 가시면 그것으로 끝나죠. 그러나 그 말씀을 여러분 함께 내가 받은 은혜들을 성도들과 함께 나눈다면,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서 부부끼리 말씀을 나눈다면, 자녀들과 함께 여러분 그 말씀을 나눈다면 그 말씀은요 더욱더 풍성한 은혜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나누고 교제를 나누고 친교를 나누면요 그 나눔을 통해서 더 큰 사랑이, 더 아름다운 친교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광야의 기적은 어떻게 보면 최악의 상황에서 이루어진 그런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원리를 가지고 행하였을 때에 오늘 그 최악의 상황은 최고의 기적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세 가지 믿음의 원리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주보에도 보시면 여러분 표시가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에게 있는 것, 하나님 여러분의 손에 들려주신 그것을 가지고 기적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의 기적은요, 감사할 때,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하기를 결단할 때 그곳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광야의 기적은 바로 나눔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면서 여러분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간에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나누시고, 또 이웃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람들과 함께 복음을 나누시고, 여러분이 가진 것,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받으신 것이 있다면, 소유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함께 나눔으로써 더 우리를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삶에 오늘 말씀과 같은 오병이어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